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2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봉사자로 임명 받으시는 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식이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과 명부 작성, 이름, 전화번호 등을 준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할 때 당분간 신체 접촉, 악수, 주먹 없이 목례로 통일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예결산권에 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1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시 부산 북교회 은퇴 목사 조서구 목사, 1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고현교회 담임 목사 박정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재직 세미나를 가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든 재직원들은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더 귀하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각 부서들은 2022년 1월 2일 주일 오전 12시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모임 안내입니다. 1월 9일 주일 오후 2시 다니엘실에서 50세 이하 기혼자, 36세 이상 미혼자, 활성화된 부서 소속자는 제외됩니다. 문의는 이광진 목사, 권정진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48구역 최삼두 권사 개금 백병원에, 52구역 권연순 명예집사 사상고려병원에, 78구역 서동우 은퇴집사 사상제일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2022년 1월 첫 주일, 새해 첫 주일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선포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2021년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모든 여정이 자신의 뜻을 구하는 한 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확실히 심겨져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2022년 되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 사상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드려지는 금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정과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여러 목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축복합니다. 노년에 이른 식구들을 올 한 해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운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다니는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과 중고 어린 식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업과 건강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힘든 식구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곳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내, 차량, 방송, 중보, 유치, 유년, 초등 1, 2 중고 교사들과 행정팀 그리고 새가족반, 다문화반, 학습반, 세례반, 토요학교 찬양대의 지휘자와 대원들, 관현악단, 토부, 수요 붕어빵전도, 남녀전도회, 당회, 집사회, 권사회, 구역, 지구, 교구, 스쿨, 각종 위원회에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로 가서 학업과 군복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타지의 교회에서 섬기는 보고 싶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매주 6일간 보내주신 일터에 우리 식구들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뒤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22년 새해를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의 모든 길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몇 명이 갔을까요? 바로 12명이 갔는데요. 12명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갔을 때 혹시 위험한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그 땅으로 갔는데요.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무려 40일이나 그 땅에서 있으면서 나무 열매도 보고 또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잘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12명의 사람들 중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포도알이 제 주먹만 하고 또 사과가 제 머리통만큼 큰 아주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센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한테 가면 메뚜기처럼 약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라고 안 좋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엉엉 울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한테 우리를 왜 출애굽하게 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했어요. 이때 오늘의 주인공 믿음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보여 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한테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또 오늘은 어떤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살피고 계신 것 같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왔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이 큰 박수로 우리 한 친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우리 가율이 앞에 나오세요. 네, 우리 어린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가율이랑 한 가지 게임을 할 거예요. 바로 손씨름을 할 건데요. 무엇인지 아나요? 네, 이렇게 해서 손 한번 잡아볼래요? 발이 떨어진 사람이 지는 게임이죠. 이렇게 해서 가율이가 저를 이기면 제가 가율이가 원하는 만큼 과자를 마음껏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기는 이길 수 있는 내기만 하는 거 아시죠? 네, 설마 제가 지겠습니까? 제가 덩치가 이렇게 크고 힘이 센데, 그렇죠? 네, 우리 나율이가 오늘 초등 2부로 올라가는 4학년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이길지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요. 늘 하던 거 있죠? 제가 믿음을 잃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네, 소리가 커야 우리 가율이가 힘을 얻어서 이길 수 있겠죠. 이름이 헷갈렸는데 가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을 좀 힘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믿음을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이길 수 없는 분을 모시고 와서 아하, 목사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게임을 하겠다.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준비 시작. 힘을 더 주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죠. 네, 우리 가율이가 어떤 믿음을 보여줬죠? 가율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모시고 왔죠. 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없게 만들었던 이 믿음을 보여준 가율이에게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과자 사달라 하세요.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율이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믿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율이도 전도사님이 크고 힘이 세지만 더 크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줬던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쉽지 않은 환경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2022년 1월 달에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2022년 1월 달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벌써 알고 계세요? 몰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자, 2022년 1월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다 외웠죠? 예, 우리 다 이제 안보고 합시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유치부, 초등 1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세요. 갑자기 초등 2부가 확 늘어났네. 그거 보니까. 자,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새해가 되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천천히 뛰지 마시고 안내 잘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우리 초등 1부 천천히 나갑시다. 뛰지 마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밭들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2022년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마 인사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이 받으셨던 인사지만 우리 한번 형제자매들이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진심을 담아서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식구들이 올해 큰 복 받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더 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기도 하고 또한 만민의 복덩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그 복이 이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복덩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만민의 복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상대방을 한번 더 축복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얼굴 볼까요? 보면서 복덩이 안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씁시다. 만민의 복덩이. 이제는 소리가 더 크네요. 만민의 복덩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식구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만민의 복덩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새해부터. 자, 만민의 복덩이.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만약에 어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민의 복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크게 해주도록 한번 지금 요청해 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중3층 밑에 있는 분들 다 손을 내밀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하여서 다 같이 얼굴 보시고 다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만민의 복덩이. 그럴 때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해야죠.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 훈련이에요. 다 같이 손을 내미시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한테 축복합니다. 시작. 만민의 복덩이.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첫 주라서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부담스럽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복덩이가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죠? 우리 복덩이들이 이렇게 다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만민의 복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만민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민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게 여러분 이 만민이 복을 받는 아주 출발이라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좀 더 힘을 더 쓸 그 일이 뭐냐? 이런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럴 때 여러 어떤 목적들을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구절을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요? 왜 대속물로 주려고 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 밑에 구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온 들과 산을 헤매는 그런 목자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잃은 자를 향한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애태우는 그 마음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동전을 잃었어요. 이 한 동전을 잃은 이 여인이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면서 그 한 동전을 이렇게 찾느라고 애태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유가 거기에 있는데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쓴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밤낮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애태우는 바로 잃은 자에 대한 그런 애태우는 마음. 그러면서 그 잃은 자에 대한 애태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잃은 자에 대한 애태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이 사람이 세무서장이죠. 그죠? 그리고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권세가 많았던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그 지역은 온갖 무역이 그것에서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럼 무역이 일어날 때마다, 물건이 오가고 할 때마다 거기에는 뭐가 거기에 생긴 겁니까? 이윤이 생기고, 이윤이 생기는 곳마다 국가는 뭘 매깁니까? 세금을 매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여리고에서 뭐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 직원들 있죠. 이 직원들이 어떤 곳에 무역이 일어나는 곳에 딱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냥 됐다, 그냥 세금 안 매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무서 직원들의 권세도 상당히 높았는데, 세무서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 결정하는 그 세무서 직원들에게 또 얼마나 뇌물이 많이 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뇌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뇌물들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세무서장에게 또 갖다 바치죠. 이렇게 해서 이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잃어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가 잃어버린 자인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15장의 말씀도 그 세 비유가 거기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유도 거기 나오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기 이 내용에 보니까 몇 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권세도 많고 돈도 많고 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여론을 조성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죄인들의 종류에 보면 지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모이꾼, 뱃사공, 마부, 목동, 소매상인, 의사, 푸축간 주인, 개똥 수거자, 구리 대장장이, 무두장이, 금생옹, 아미빛 제조자, 절구 석공, 행상인, 직조인, 이발사, 빨래꾼, 사열시술자, 모욕탕 관리인, 투정꾼, 고리대금업자, 비둘기 경주자, 안식년에 과일을 파는 장수, 세금 징수인, 즉 세리다. 그 외에도 좀 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랍비 중에 예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다. 예수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푸축한 주인하고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아무리 품위 있는 푸축한 주인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저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죄인들의 목록 중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때 죄인이었죠. 사람들이 대놓고 지금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바로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삭개오 역시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가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좀 양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주눅이 들겠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죄인인데 뭐 이 세상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원래 내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에게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찾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10몇 명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이제 저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계속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교도소를 드나들고 있는 목사님은 절대 저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다, 찾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그 살인자를 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서 저가 앞으로 죽고 멸망되어야 될 사람으로 규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다. 누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때는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는 잃어버린 자일 뿐이다, 즉 다시 찾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이 여리고로 여러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그냥 가셨지, 그냥 가다가 무슨 한번 들리셨던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지역이 지금 무역이 성행하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죠?
많은 상업 장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곳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도는 곳이죠. 그렇지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버려진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친 곳이 어디죠?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대해서 저주한 말이 있어요. 그 여리고에 대해서 저주한 말이 이제 여러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제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 같이 했는데 맏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맹세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여리고에 어떤 다른 성을 건축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뭔가 좀 대단한 건물을 세우는 거, 이것은 저희들에게 있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여러 기록이 나오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의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뭘 심어도 제대로 이렇게 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저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저주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땅은요, 사람들이 거기다 어떤 큰 뭔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다 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토산이 제대로 이게 토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제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금 일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거는 그냥 내놓은 땅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저거는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들, 온갖 잡종의 여러 가지 많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에서 그냥 자기들 돈 받고 돈 주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으로서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릴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버려진 그런 곳이고, 정상적이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은 살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런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보통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기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병자들이고 뭐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단순히 그와 같은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소문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냐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많은 어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소위 사람들이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역시 자신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세리의 친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참 보기 위하여서 제가 애를 썼지만 키가 작아가지고 군중들 틈에서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저기까지 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찾아서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눈에 계속해서 추적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군중들 틈에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계속 찾고 계셨고, 그리고 이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갈 때도 예수님의 눈은 계속 그를 추적해서 그를 찾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그쪽으로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함께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바로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도무지 살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러다 그냥 죽어버릴 사람이고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삭개오는 사람이 얼만큼 저가 세리로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가 세리로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리로서 저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물질을 모으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래도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굉장히 약하지 않냐?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내가 물질만 조금만 쓰면 내 앞에서도 무릎 꿇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인데 뭐 물질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제가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뚝 잘라서 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누구한테 뭔가 좀 제가 잘못 세금을 매겨가지고 저의 것을 무슨 빼앗은 어떤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있죠.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 값에 4배를 쳐가지고 도로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그 설교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금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공약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을 쑥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 토색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갖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재산 다 주고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그렇게 거기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삭개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 물질 앞에서는 종교니 뭐니 다 내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경험했던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서 포기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붙잡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 그 이상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믿음의 자손이라는 말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저가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삭개오가 이제는 물질에 붙잡혀 있는 어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있었던 자신의 복만 챙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복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전설들이 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에서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좀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가이사라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가 참 그 이후에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저를 통하여서 참 만민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저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물질이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다 변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 이렇게 다 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섬겼던 연합신학교에 그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학생에게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가난하게 된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걸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손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 다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절대 저를 굶기신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지금도 큰 일꾼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가지고 그 사람이 새롭게 확 변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추수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때에 거두지 않으면 곡식이 다 떨어져서 망쳐버립니다.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
어떻게 지금 교회가 평가받고 있는데 교회 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 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기회이고 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일꾼이 적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주님의 그런 명령이자 또한 축복의 전조로서 저는 이번 한 해를 쭉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분명히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 사상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상교회가 이번 또 한 해를 통하여서 아마 놀라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체험할 것이다. 그거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 그저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 그렇게 여러분 낸 게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담겨 있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신학적으로 아주 익숙한 그리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는데도 여러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믿든 안 믿든 것은 난 상관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네 집안에 있는 우환들 다 물러간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누구 말대로 네 팔자 편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자, 예수 믿고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해도 되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고 당신 병 좀 고쳐보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당신 집안에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에서 예수 믿고 한번 당신 가정 한번 펴보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나온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생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함으로 희한하게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제가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좀 물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교회 가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 나왔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구가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했던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어떤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무당한테 점 보러 간 거예요. 무당한테 점 보러 딱 갔는데 또 앉아있으니까 가만히 무당이 자기를 보더니 당신은 아무래도 교회 가야 팔자 펼 사람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무당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팔자 편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무당 진짜 신령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훨씬 좋을 건데 그 사람한테 전도하셨냐고 제가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냥 말해놓고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그 사람 마음에 딱 담아두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리고 친구가 아닌 그런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말하세요. 그래도 예수가 답이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다. 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놀랍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믿고 온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지 않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학교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다,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지금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만민의 복동이로 세워진 바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와 이런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이렇게 막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연장되는 어떤 곳에서 수세적인 그런 입장, 물러서는 입장이 아니라 나아가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해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힘써야 될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찾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 표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우리 담대하게 외칩시다.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시고 우리 담대하게 한번 외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 이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2022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한 이 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은사를 따라서 행함으로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에게 봉사자 임명식이 또 있으니까 잠시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 받으셨죠? 여기 저 직원 임명과 관련해서 직원 임명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그 명단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 여러분 이제 이 명단 안에 지금 들어있는 분들 그 앞에서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명단 안에 들어있는 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세요?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명단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들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서리 집사님들 다 일어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각 위원회 임원들과 그리고 찬양팀 이 모든 분들 다 일어났습니까? 예. 오늘 다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있는 명단대로 여러분을 2022년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여러분을 임명합니다. 네. 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맡아 있는 이 모든 그런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다들 좀 섬겨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여러 가지 서로 의논하면서 좀 아름답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 수련회가 다음 주 9일 날 조석우 목사님이 한 타임을 하게 됩니다. 5예배 때. 그때는 모든 재직들이 여러분 다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저기 저 고연교회라고 거제에 거기 있는 고연교회 박종곤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제직수련의 말씀을 전해 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또 많은 은혜를 또 받을 줄 믿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서로 볼까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복덩이, 복덩이, 만민의 복덩이. 손을 내밀고 한번 합시다. 만민의 복덩이. 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